네, 또 오늘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사실 뒷부분까지 좀 조금씩 좀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장면, 특별히 이제 요단 강을 건넌 이후에 요단 서편이라고 얘기하는 이 땅을 분배할 때 보면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줬다는 이제 기록이 뒤에 가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처음에 땅을 나눠줄 때 유다 지파에게 이제 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제비 뽑아서 이렇게 분깃을 나눠준다고 얘기하는데, 땅은 존재하고 그 분깃은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나눠주는데, 그때 빈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 땅 가운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13절을 잠깐 보시면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유다 자손이 이제 갖게 될 땅의 그 지역을 경계를 쭉 설명해 놓은 거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여기 보면 유다 자손 가운데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특정한 한 인물에게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주었잖아요. 그러면 뒤에 보면 이제 다른 도시들은 다른 어떤 지파 가운데 그 자녀들을 우리 자손이라고 족속 이름 해가지고 가문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기 동춘동은 장주인 집사님 땅, 여기 선악동은 송효선 목사의 땅, 이쪽 뭐 송도동은 누구,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서, 근데 그 전체를 보면 여기가 유다 지파의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준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땅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싸워야 돼요. 싸워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근데 이 싸움의 대상이 결코 이렇게 만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 유다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우리가 뭐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지파들은 나중에 사울 왕이 나올 때 봐도 우리 알잖아요. 철기를 들고 있었던 것은 왕족에게나 들고 있는 거고, 나머진 거의 대부분은 이 청동기 문화인데, 이 가나안 땅은 이 철기 문화로 이미 자리 잡혀져 있는 그런 땅. 그러면 이 전쟁을 하자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 앞에도 봤겠지만 철병거가 나오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코 쉬운 땅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 약속 받은 가운데 우리가 조금은 감당하기 어렵다 싶을 정도의 부담되는 그러한 장벽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무엇을 믿고 가야 되냐면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리고성 자체가 우리가 서 있었더니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모습. 그런데 갈렙에게 있었던 것은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키기 위해서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서서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길을 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갈래로 나뉘잖아요. 순종하겠느냐? 예스 아니면 노. 그래서 예스 하게 되면 그냥 평탄대로가 열린 게 아니라 가면 뭐 해야 되냐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머뭇거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다 자손의 그10 뒤에 보면 16장 이후로 보면 다른 지파에게 있어서는 이 성읍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다 설명은 제대로 하지도 않는 것도 많이 있는데, 유다 지파는 지금 읽지 않은 20절부터 보면 유다 자손의 기업은 하면서부터 쭉 나오는데 그 성읍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기 한번 볼까요? 그 21절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는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해서 갑스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성읍 도시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럼 32절 가면 르바옥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이렇게 나와요. 성읍, 도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 말고 33절부터는 평지에서 쭉 평지에 있는 도시들을 쭉 이야기하고, 하나 좀 넘겨서 48절 가면 산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역적인 특성, 평지가 있는가 하면 산지도 있고, 그 다음 61절 가면 광야에는 광야도 나와요. 그래서 그 지역적인
큰 도시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잠깐 32절 한번 가볼게요. 32절 보면 르바부터 해가지고 두 번째 줄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위에 성읍 세보면 29개 넘어요. 36개 나와요. 그런데 29개라고 지금 나오는. 그래서 간단히 주석 같은 데 찾아보면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라는 설명의 대답으로 그 규모가 작은 성읍들은 그냥 큰 성읍에 편입돼 가지고 29개로 얘기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 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운데 중요한 한 성읍이 있어요. 그럼 성읍을 중심으로 그 옆에 같이 이렇게 마을들이 쭉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성읍에 귀속되어 있는 위성 도시 비슷한 그런 도시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하나와, 또 하나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 시몬 지파가 나오죠. 시몬 지파 땅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유다 땅 안에 있어요. 유다 땅 안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6개와 29개면은 7개 차이 나잖아요. 그 7개 도시는 시몬 지파에게 넘겨준 도시이기 때문에 소속 이름을 안 적어놨다. 이렇게 두 가지 설명하는데 둘 다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뒤에 나와 있는 유다 지파는 엄청나게 많은 도시를 복받은 거죠. 장자의 축복이기도 하고 갈렙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땅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63절을 한 절 보고 좀 마무리할게요. 63절 보시게 되면 어쨌든 성읍들과 평지와 산지와 광야에 있는 이 많은 성읍들을 다 유다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도시 하나 이제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6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예루살렘이라는 우리가 헤브론도 중요하잖아요. 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은 나중에 유다 자손의 마지막 유다 지파에 나오는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 왕이 두 도시 다 왕으로 통치하는 과정 중에 머물렀던 헤브론에서 7년 가까이 통치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나머지 왕으로서의 그 기간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도시가 나오는데, 헤브론은 갈렙에게 약속의 땅으로 줘서 갈렙이 점령했다 나오고, 아까 읽지 않았지만 갈렙이 그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기럇 세벨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 도시는 누가 점령할 거냐라고 얘기해서 그 자기 조카죠, 사실은 온니엘이 가서 그 기럇 세벨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였듯이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드비를 점령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를 지금 그냥 빈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유다 자손이 가 있는 그 땅은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아주 강력하고 거인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맨 마지막 예루살렘 나오는 장면 보면 이 여부스 족속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건데 위치로 봐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유다 지파의 땅이 있으면 저 꼭대기 북쪽, 북서쪽, 북동쪽 꼭대기에 거의 경계, 베냐민하고 경계에 있는 도시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나라로 쉽게 생각하면 두 나라 경계 사이에 있다 보니까 유다의 영향력으로부터 약간 좀 빠질 수도 있고 베냐민으로부터 약간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게 만만한 성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쉽게 점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미 유다 자손 같은 경우는 땅이 넉넉합니다. 근데 여기 또 점령하려면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이게 예루살렘 성 자체가 요새처럼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결코 점령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쫓아내지 못하였다. 내일 설교하겠지만 16장 10절 한번 먼저 잠깐 좀 볼까요? 이 장면이 또 나오는데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상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뒤에 나와 있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나타나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그 거주한 도시 여기는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은 거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은 쫓아내기가 좀 버거운 거예요. 따지자면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더 악한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싸워야 될 전쟁을 지금 유다 지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믿음으로 전쟁에 임해서 점령한 수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 가나안을 얻게 하겠다는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 성취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끝자락에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수많은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곳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내버려둬요. 내버려둬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예루살렘 그 땅 뭐 점령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다고요. 유다 지파가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믿음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달려가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멈춘다. 그리고 그 길을 안 가고도 그냥 살아가요. 이 예루살렘 이 땅을 사실 맨 마지막 언제 이걸 완전히 점령합니까? 사무엘 가야 돼요. 다윗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물론 유다 지파인 다윗이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 하나라면 설명을 좀 다 못하겠어요. 뒤에 가 있는 16장 10절도 그렇고 나중에 17장 또 마지막 부분 가도 12절 부분 가도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 남겨진 성읍들이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약속의 근거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힘에 겨워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때도 있고, 그런데 힘이 남아 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마지막 15장 6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여부스 이 족속 사람들이 강해서라기보다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유다의 갈렙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능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갈렙의 약간 연약한 부분이랄까요?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좀 더 깊이 생각이 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면 거기서 그냥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교회 일을 더 힘있게 애쓰고 정말 그냥 뼈가 부셔지도록 그렇게 일을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결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느냐. 맨 마지막 그림의 퍼즐이 안 맞춰져요. 갈렙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왜 이런 부분을 기록해 놨을까라고 오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맺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기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약속한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는 모습 가운데 연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주저하고 멈춰 있는 곳은 있지 않은가,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멈추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 가운데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다윗의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도시가 될 터인데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능히 감당하고 남음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걷지 못한 곳이 있습니까?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멈춰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실 때 헤브론을 유다 지파에게 주셨듯이, 또 기럇세벨 드비를 주셨듯이 이 땅 역시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나태하지 말고
느슨해지지 말고 평안하고 평탄해졌다고 해가지고 멈춰있지 말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주변의 내 상황, 야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것까지 해가지고 나 힘들 필요가 있어? 괜히 우리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전쟁 통해 또 어려움 당하게 하고 죽게 하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조금은 힘들어도 이 길을 밀고 나가고 약속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였기에 아버지 하나님 능히 감당하기에 쉽지 않았던 헤브론 땅을, 아버지 하나님 드빌 땅을, 그리고 수많은 성읍들을 믿음의 근거에서 힘있게 걸어나갔던 이 유다 지파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고 안락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주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